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담아 우리 삶에 변하여 생활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워지는 다짐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맹인이라는,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자신의 한계, 핸디캡,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잘못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 누구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배경도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남들보다 좀 다르게 태어났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꼴이냐?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인생에도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 이 선지자는 남유다의 실상을 보니 너무도 부패가 심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부패가 심각하고, 사회 현상을 볼 때 너무도 부정직하고 부패가 심각하고, 그래서 망해가는 유다를 볼 때에 한마디로 미가서는 재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재앙이다라는 표현을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름 과실을 따버리고 난 후에 나무와 그 밑에 처참한 모습들.
그 다음 포도를 수확하고 난 후에 나무와 그 처참한 모습. 새 열매를 기대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름 실과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처참한 나무 모습처럼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탄식과 절망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절망으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소망처럼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공의가 없고 평등이 없고 윤리가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바라봐야 할까? 굳이 그 이유를 들려면은 첫째, 신앙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전장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 내면입니다. 내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잘 싸워야 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내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유혹과 사건이 있할지라도 내 내면의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 때문에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결단하게 될 내 마음의 모든 유혹, 그 유혹은 마귀가 나를 자꾸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내 자신의 영적 싸움, 그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절로 기도가 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편치 않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많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에 많은 갈등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다윗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시편 62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린다 그 말은 영적으로 유혹당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약해져가는 그 믿음 흔들림을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극복하고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에게서 참 소망이 나오는도다. 그게 결론입니다. 유혹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내 마음에 오직 바람직한 답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새 소망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봐야 유혹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대단합니다. 1940년대 어간이면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심지어 식인종도 있는 아프리카에 어떻게 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풍토병을 이기고 끝까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는 그의 고백을 글로 남겨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을 보시면은 적군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기 주면서 안심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부류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류들 첫째,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을 안 한 사람은 내보내지 말라. 둘째, 포도밭을 잘 일구어서 이제 첫 열매를 기대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도 전장에 내보내지 마라. 배우자와 결혼할 사람과 약혼하고 날짜 잡아놓고 결혼 준비하는 사람 내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심신이 허약하여서 나약한 사람을 내보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전장에 내보내지 말아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하는 군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고 병기들도 뛰어난 그런 적군과 싸우는 데 있어서 군인들의 자세는 자기의 무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숫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내보내지 마라. 어쩌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참 행복하고 복받았다 할 만한 집을 건축하고 포도밭을 일궈서 첨수학을 거두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축복된 기대를 만족시켜주고 그 꿈이 바람처럼 날아가지 않도록 전장에 나가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면은 내가 여기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포도밭은 누가, 내가 지은 집은 누가 사나, 내 약혼자는
누가 결혼합니까? 도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만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다 보면 다른 병사들에게도 사기 저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의 자세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만한 사람들은 내보내지 말라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정할 때도 그 기준이었습니다. 칼을 믿지 말고 숫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용사. 그러니 전장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담대히 나가 싸울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자세는 무기가 아닙니다. 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힘써야죠. 싸워야죠.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에서 세상 물질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오히려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원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알고 보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다 원수니까. 예.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미가 선지자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저녁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원수라는 겁니다. 왜?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집안에도 있습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들 다 원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있는 7장 5절 6절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다 원수라는 것. 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원수로 보일 때에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써서 설득시키고 교육할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원수 아니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라도 그 원수를 바라보고 감정적인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앞에 놓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구약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꾼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녀온 12명 가운데 1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그 땅은 정말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이더라. 포도 한 송이도 혼자 들지 못할 만큼 엄청 풍요로운 땅인데, 그러나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많더라.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러니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절망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10명의 보고는 그 10명이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겁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돌을 던져서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서 차마 돌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 자기 동족들은 전부 다 원수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원수들입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면 되는데 그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기 동족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 다 원수들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성질 같아서는 다 그냥 때려주고 싶어. 당신들이 믿음 있느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왜 못 믿느냐고. 한번 해보고 그런 말 하냐고. 악을 쓰고 한마디 하고 싶죠. 그러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직장 가도 있습니다. 동네 가도 있습니다. 교회 가도 있습니다. 내 집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집안 식구가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꼭 봉사를 해야 되느냐? 헌금은 꼬박꼬박 잘하네. 이런 말들. 교회 그렇게 힘들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가지 마.
교회에 그렇게 꼴사납고 보기 싫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쳐다보면서 교회 나가냐? 교회 옮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원수들이죠. 영적으로 보면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 없는 판단을 하게 하는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 앞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원수를 감정이나 교육으로 갚아주는 것은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망했습니다.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 참담한 현실을 보니 속에서 담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나마 다 죽지 않고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이다 라고, 그런 참담한 현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담한 현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을레강변에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 앞에 찬양하지 않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그들이 결국은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에 현실과 사건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하나님이 보이고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의 참담함에서 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장차 새롭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의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욥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서 그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결국 승리하고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형털, 그 십자가 형털만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으니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한 다윗.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니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면 실패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 유익인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절망과 실패와 고난의 현장에서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이 생각납니다. 만종이라는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해가 넘어가는 석양에서 멀리 교회 종탑이 보이고 저녁 종이를 칠 때에 들판에서 감자 캐던 두 부부가 감자 바구니를 내려놓고 도구도 내려놓고 캐던 감자도 널려있고 그런 가운데 남자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여자도 앞치마를 다져서 손을 모아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참 보기 좋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신앙이 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린 장차 그린의 바르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린 장차 그린의 바르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가 되려니 나의 놀라운 복 정령 이루어져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처럼 쓰임받는 예물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생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질병의 고통과 불화의 아픔과 재앙과 저주 마귀 역사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요 자녀와 손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심으로 복을 받는 가정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주옵시고 아버지 정치인들과 함께 주옵시며 모든 사회 분야마다 아버지 정의가 서가고 죄악과 범죄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족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올로모신 내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며 기도하는 대로 복을 받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주안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차 이 교회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온 교들이 영성을 회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많은 교우들이 기도 응답 받으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례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감정과 욕심을 다 버리게 주옵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와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읽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당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에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판매합니다. 우리 이혜선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싼 값으로 판매합니다. 혹시나 시중보다 비싸더라도 믿으시고 사시면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입교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단에 꽂고저는 김판순 권사님, 이미정 집사님이 범사 감사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영광이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은혜 받았죠?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하고 또 찬양하고 지휘하고 또 앙상블에서 수고하고 우리 모든 대원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또 방송실에 헌금위원 안내 여러 가지 수고하신 분들 교사들도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서부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영성을 회복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